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은 것은 이거 하나이지만 사실은 오늘은 성경을 쭉 많이 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함께 읽자고 부탁드릴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에센스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는 오늘 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경, 여러분들 저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은 난 여기가 참 좋아. 대부분 한국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성경 66권 중에 어디를 제일 좋아하냐면 아마도 시편을 제일 많이 꼽을 것 같습니다. 시편 또는 잠언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성경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몇 권씩 해가지고 성경 일독할 수 있게 하는 성경책들이 있거든요. 구간별로 자르는 거. 저는 한다면은 66권을 각각의 권으로 나눠 놓는다면은 저는 한 권 가져간다면 뭐 가져갈 거냐? 좀 로마서 가져갈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하여서 면밀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장애를 겪을 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에 우리가 사실 돌아가야 될 곳들은 어디냐? 사실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성경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본질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무엇한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였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과 죄 가운데 살았었던 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고통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환난도 또는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들도 생기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들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지? 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마음껏 호응해주고 인정해주느냐? 그렇지는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올바른 행실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칭찬할 때도 있을 것이지만 본질적인 우리가 누구를 쫓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믿을 바에는 그냥 믿지 말을까? 그냥 대충대충 믿을까라고 하는 타협을 하려고 하는 시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다시 로마서가 말하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난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는가? 다시 우리들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꼭 시작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엇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 덮어두고 우선은 덮어두고 눈물부터 닦자. 우선은 덮어두고 위로부터 받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시느냐? 고쳐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너는 못하겠다. 이리 와라. 너는 할 역량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나랑 있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다시 고통받는 자리에 두시기도 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맞아 내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 세상이 사실은 나도 동조하여 살아가던 세상이었지. 나를 이토록 찌르고 아프게 한 이 세상이 사실은 나도 이전에 그렇게 동조하면서 누군가를 찌르며 아파하게 하며 살아갔었던 나였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내가 아픈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그가 맡겨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갑니다. 넓은 길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넓은 문 지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걸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역시나 그런 것, 별다를 바 없는 것,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고 이 길 걸어 가오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길이 너무나 좁아요. 우쭐까? 하나님 너무나 협착해요. 시상하나 어쩔까? 여기에서만 그치면 그것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고 강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한계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 될 것 그것만 결단하자. 우리대로 하나님께 매하여 무엇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섭섭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섭섭해요. 이랬는데 왜 저렇게 안 해주시고 저랬는데 왜 저렇게 안 해주셔요? 섭섭해요. 하나님 왜 미리 안 막아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시지. 하나님 왜 그렇게 잘 안 도와주셨어요? 좀 도와주셨으면 제가 좀 수월했을 것인데. 섭섭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제가 예수 믿기로 하고 예수 믿고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은 의지할 것은 누구뿐이네?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네.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게 신앙이네. 하나님 나 그거 원합니다. 그래요. 다 아프지요. 다 힘들죠. 다 외롭죠. 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죠. 나도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더욱더 나는 예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십자가 튼튼히 붙드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성경이 어딘가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로마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의 의지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은 더더욱 아니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에 우리가 무엇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 두 개 외에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방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을 읽을 텐데 함께 읽어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앞에 있었던 4장 또는 5장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보혈은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의 범죄함을 해결한다. 우리의 범죄함과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싹, 그것은 무엇밖에 없는데 오직 사망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그걸 대신 치루어 속량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엇하다? 자유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는데 매번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죄하고 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나는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죄에 대하여 무엇하노리가? 다시 한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죄에 대하여 무엇하노리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죽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일은 없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일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에 대하여 무엇은 죽은 누구냐?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죽은 것이구나. 난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내가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이어서 한번 보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며. 여기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하신 것과 같이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무엇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해보죠. 거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지 않고 다시 무엇하지 않았으면은,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디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옛 생명이죠. 헛 생명이죠. 새 생명이 아닌 옛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들에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건 뭐냐? 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말로 하자면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못하는 거다. 사는 거다는데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지 않고 살지 못한 사람은 옛 생명은 뭐냐?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알고 있고 배워왔던 삶의 방식과 모양대로 못하려고 한다는 거냐? 행하려고 한다는 거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었느냐? 율법대로였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않고 행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여전히 생명으로 여기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네. 율법은 무엇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심히 더러운 죄인인지를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는 그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이 어찌할꼬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얻을꼬 하였을 때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와 통로는 무엇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합하여 죽고
죽고 다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아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무엇이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여기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고 여기게끔 만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어떤 사람이냐? 성경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무엇하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그 사람에게서 무엇하셨다? 그럼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엇만 남는 것이냐? 그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만 남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가 우리가 같은 이 육체만을, 껍데기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자면은 사렉스만 남는다는 겁니다. 소만만 남는다는 겁니다. 몸과 더불어, 본능과 더불어서 부패하고 깨어진 우리의 옛사람, 이 우리의 자아만 남는다는 걸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땅의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무엇에 매우 박느냐? 우리의 본능과 땅에 보여지는 것과 세워지는 것에 매우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것, 세워지는 것.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할 수 있게 만드느냐?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셀 수 있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모현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우리는 며칠 합니다. 특별 작정 새벽 기도 5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10개 더 6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 세 개의 교회 중에 어디 교회의 성도가 더 자부심을 느낄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모현교회가 만약에 여기 교회는 40일, 어디 교회는 50일, 우리 교회는 60일 붙였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봤더니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내 친구네. 만나요. 너네 교회 며칠 했다면서 새벽기도? 너네 40일 했다면서? 아유, 수고했네. 욕받네. 너네 교회 새벽기도 하지 않았어? 작정기에? 아유, 별거 안 했어. 너네 교회 며칠? 아유, 60일 정도만 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셀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제사할 때 보여지는 것들, 에봇을 입게 하고 흉패를, 보석을 붙인 흉패를 붙이게 하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을 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을 구별하여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의복이, 그들이 행하는 어떤 법도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저 무엇이었냐?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 보여지는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으로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구별됨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여지는 것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냐? 셀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의 무엇으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럼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생명이라 여기는 무엇 행함으로 우리의 죄를 이겨내려고 하느냐?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밖에 없다니까요. 죽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그것의 값을 치를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얕은 인간의 이 속셈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나에게 그 죄의 싹스로 오는 사망을 무엇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산하여 하나 한다 이거예요.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것으로 못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은 네 속에서 무엇이 나는 것이죠? 부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이토록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렇게 하는 교회, 이렇게 하는 하나님 나는 못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며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전혀 가늠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면 자신의 이 옅은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열심으로 그걸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못하고 알아차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더라도 이 죄를 내가 못할 수 없습니다. 갚아낼 수 없는데 나와 같은 죄인에게 그저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믿기만 하면은 못하여 주신다고 하니,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니, 그럼 내가 못해야 되지요? 믿어야죠.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오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못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나타내시려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율법 행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더할 나위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기의 세워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으로 무엇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행함과 올바른 행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몇 대, 신앙의 몇 대고요, 내가 뭐를 몇 번 했고요, 성경을 몇 독을 했고요,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은 그냥 내비두십시오. 누가 자랑하려고 하든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내 자랑은 무엇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네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비록 영광 못 받아도 누구는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못 견디지요. 누가 받고 싶은데? 영광은 내가 받고 하나님은 그냥 뒷전으로 두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랬죠.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손으리 앞에 손으리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시 로마서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직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무엇하는 것?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고 또 교독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공로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는데, 로마서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는 것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쓰는 것이고 교회에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했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못 박히게 될 것은 그렇게 하죠. 라고 하지 않죠. 못 박힌 것은 시제가 틀리단 말입니다. 시제가 뭐냐?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성도요, 교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미 박힌 것이에요. 이미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엇하여?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여기 보니까 뭐가 죽는데요? 죄의 몸이 죽는데,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원래는 무엇 해야 되죠? 너요. 빼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그래야 되죠, 여러분. 원래는 그냥 하는 거. 왜 여러분? 이거 어차피 여러분은 항상 그런 생각 갖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놈의 몸뚱이, 이놈의 차라리 무엇했으면은 내가 눈이 없었으면 차라리 죄를 안 졌을 텐데, 내가 이놈의 입이 없었으면 차라리 입으로 죄를 안 졌을 텐데, 내가 이 귀가 없었으면 귀가, 내가 이 손이 차라리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손을 그냥 목에다 뭐라 하고 연장에 들어가 그냥 차라리 그렇게 날 텐데, 이거 차라리 없으면 내가 죄를 안 범할 텐데, 이게 있으니까, 내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구나. 주여 나를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막상 주님이 무엇하시려고 그러면, 죽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 그냥 제발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건 뭐냐?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그 죄의 몸이 바로 뭐냐? 소마입니다. 소마. 몸을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소마요, 하나는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는 이 우리의 혈과 육이 있는 이 껍데기를 말합니다. 소마는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혼입니다. 나입니다. 나. 만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사도가, 여러분 로마서를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무엇이 옛사람이라고 그랬군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하였다?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무엇이 죽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무엇으로 말하는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고,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죄의 몸.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어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한글 성경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뭐다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죄의 몸은 같다는 게 틀린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아, 정의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요. 아, 우리의 옛사람이 곧 무엇이구나? 우리의 죄의 몸. 그리고 그 몸은 그냥 우리의 이 껍데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뭐다? 우리의 이 자아, 우리의 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혼. 자아. 이 내 죄된 자아가 옛사람과 똑같은 뭐구나? 말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무엇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란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대충 죽으면, 아니면 혹은 죽은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었다는 사실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무엇한다는 것이냐?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겪는 문제가 그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죄에게 넘어질까? 덕이 되는 언어. 근데 입에서 나가는 건 덕이 아니고 독밖에 없어요. 그쵸? 독이 되는 언어만 해요. 행동하는 양심. 근데 양심에 맨날 털이 나 있어요. 삶이 되는 신앙. 누가 내 삶 뒤집어 볼까 겁이 나요. 왜 그럴까? 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럼 더욱더 열심히 해보자. 더욱더 못도 해보자. 환경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무엇하는 것이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뭐냐? 우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옳지 못한 것이나 거짓된 것을 맞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지만,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참된 진리인 것을 맞다고 우기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이미 죽은 것인 것을 못하라? 여겨라. 그렇게 나중에 할 거예요.
여겨라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아빠, 난 아무리 봐도 아빠를 안 닮은 것 같아. 라고 저희 아이가 말을 하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 다 아시니까는 믿을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넌 네 아빠한테 아빠 딸인데 너무 닮았는데? 아닌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아빠, 난 아무리 봐도 난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난 아무리 봐도 아빠 딸은 아닌 것 같고 여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야, 맞다. 아빠, 난 여자가 아닌데. 제 아이는 참고로 딸입니다. 난 여자가 아닌데 왜 여자라고 계속 해? 왜 그걸 계속 우겨? 라고 하면 그 아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우기는 거예요? 넌 여자예요 라고 제가 우기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로 여겨지는 것이냐? 억지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기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못하는 것이냐? 여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함이 아닌 것 같아요. 나 지금 보니까 그건 못 받은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이미 끝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그건 누구 판단이에요? 하나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커요? 내 판단이 커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내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말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빠졌던 인물이 뭐예요? 바로 첫사람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내가 그 실과를 보니 못한 막 하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못하기도 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함 받은 지 며칠 만에 선악과를 따먹죠. 며칠 만에 따먹어요, 여러분? 창조 받은 이후에 며칠 만에 선악과 따먹어요? 금방 며칠 만? 10일. 이야, 또 10일.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며칠 만에 따먹어요. 어디 10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제가 못 받는가요? 저 없는 것 같아요. 10일은 아니에요. 근데 날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못했어요? 들었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먹지 말아라 라는 걸 들었죠. 들었는데 그 동산 중앙을 아무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못하고 싶고, 먹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못하고 싶죠? 보고 싶죠. 근데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또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선악과가 사람들이 되게 그림을 그리면은 뭐 비슷하게 그리는데, 사과 비스무리하게 그리는데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탐스럽고, 제 견해로는, 제 개인적 견해로는 선악과는 아마 두리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그 막 이만해가지고서는 가시 막 붙이고, 전혀 보암짓도 안 하고 먹음직도 안스럽고 탐스럽지도 않은 그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시간만 되면 지나갈 때마다 휘바람 안 나네 하면서 어디가? 이거 어때? 야, 그거 딱 봐도 못 먹게 생겼다. 부르지도 마라. 첫날엔 그렇게 지나갔어요. 둘째 날 또 불러. 어이, 이것 봐봐 하면서 끊임없이 며칠 만에 따먹었지 말은 안 나오지만은 아마도 많은 시간들이 지났을 거예요. 지나면서 처음엔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주란 말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했는데 다스렸는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는 말을 끊임없이 지나갈 때마다 듣고 그러다 보니 이 어느 순간 그 사탄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씩 밀어내고 내 깊은 마음 심중 가운데에 씨앗이 툭 떨어집니다. 조금씩 싹이 트더니 어느새 이만큼 자라버렸어요. 그러다가 사탄이 쓱 보고 있다가 결정타를 때리죠. 야, 너 왜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는지 알아? 네가 이것을 먹나니 너희들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처럼 될까봐. 그 말이 팍 들었을 때 봤더니 평소에는 둘이 하나지 먹음직스럽지도 보암스럽지도 않던 그것이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았던 그것이 너무나 못해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는 성령 충만할 때에는 그건 절대로 보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더러워. 냄새나 했는데 지나다 보니 어느새 나의 이 거룩함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점점 잊혀져 가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더러워 보이던 것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지혜롭게 하게,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나를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하는 거? 뭐는 거? 그게 못하는 것이냐? 내가 죽어야 될 죄의 몸의 옛사람의 행위가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못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더 이상 죄에게 못하지 아니하는 종노릇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을 죄의 종노릇한 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사망에서 무엇을 옮겨 놓으셨는데?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왜 어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한 일만 봅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이 하는 말과 내 혼이 하는 말만 귀담아 듣습니까? 뭘 들으시오?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오.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열심도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모임께 성도님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신앙의 기본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찔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면 목사인 저도 늘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같은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가? 어차피 베린 몸이다 해야 되는가? 다들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니 다 그런 것이다 해야 됩니까? 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붙드시고, 주님, 내가 당신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내가 무엇합니다? 그것이 참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